지난 수요일 날 뵙고 사흘 만에 또 뵈니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아주 친밀하게 다정하게 느껴집니다. 시집 식구 얼굴 보는 것 같지 않고 친정 식구 얼굴 보는 것처럼 이제는 편안해졌습니다. 수요일 날은 긴장을 많이 했는데 이제 친정이 온 것 같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서부 경남 거창이라고 하는 산골 마을에서 살았습니다. 그 동네에는, 그 군에는 저희들이 어릴 때에는 순복음교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눈깔 생기고 처음 본 게 이 예배당을 봤습니다. 제가 신학교 와서 1973년에 이 여의도에서 이 갈대밭에서 빌리그레암 전도 집회가 있었어요. 그때에 바로 이 순복음교회가 건축을 하고 있었는데 세면 바닥만 이렇게 칠해놓고 의자가 들어오지 않고 있을 때에 신문지 깔아놓고 여기서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에게 전도 폭발 훈련을 이 자리에서 1973년도에 받았더니 이게 순복음교회라고 그러더라고요. 순복음교회라고 해서 순복음교회가 있구나, 순복음교회가 크구나, 그렇게 깨달으면서 이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저희 동리에 있는 교회가 장로교회였고 또 장로교 가운데는 통합적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통합적 교회를 다녔고 또 통합적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하고 신학교도 거기 하고 목회도 거기 하고. 근데 저는 교회라고는 그 통합적 교회밖에 몰랐어요. 그 통합적 교회는 늘 말씀으로만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성령에 대해서 참 무지했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 그러면 괜히 저 멀리 있는 순복음교회 전용 하나님이신 것 같고 우리에게는 이웃집 아저씨 같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좀 친밀감이 없었지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가마솥에 넣어가지고 푹 구워가지고 물방울로 만들어서 똑 떨어뜨리면 통합 그러고 떨어져요. 저는 다른 데 가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늘 성령에 대해서 기가 죽어서 있었는데 제가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그 공군 장교로 가서 제가 정신교육 장교로 한 5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신학대학원에 와서 공부를 하는데 동부 이촌동 박정수 목사님이 심호하는 충신교회에서 교육전도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신대원 졸업하자마자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저희 교단에서는 신대원 졸업하고 2년이 있어야 목사 안수를 줍니다.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제가 망원동에 있는 한 교회에 부임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전도사도 안 해보고 그리고 부목사도 안 해보고 바로 큼직한 교회의 담임으로 제가 가서 목회를 하게 됐습니다. 망원동에 가면은 가운데 큰 도로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은 망원 1동 그리고 이쪽은 망원 2동 그럽니다. 그래서 망원 1동 1구역부터 이제 신방을 다니는 거예요. 근데 신방을 다니는데 권사님 한 분이 전도사님 저 길 건너편에 세대기 여정교회 나오는데 어린아이가 독감에 걸렸대요. 독립병원에 가서 약을 먹어도 낫지를 않아서 열이 떨어지질 않아서 서울역 뒤에 가면 소아병원이라고 애기들만 치료하는 병원이 있어서 거기 입원하러 가야 되는데 입원하러 가기 전에 전도사님 안수기도 한번 해달랍니다. 그래요. 저는 안수기도가 뭔지는 알겠어요. 손을 얹어 기도한다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손바닥 생기고는 얹어본 적이 없거든. 그래서 그냥 가가지고는 거실에 앉아서 그냥 기도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군사님이 내 손을 끌어다가 애기 머리에 갖다 얹어버렸어요. 근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왜냐하면 마침 그때에 어떤 기도원에서 뭐 안수한다 그러고 안찰하고 그래서 애가 죽었니 살았니 그러는데 그런 게 신문에 들썩들썩 하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이것도 기도해가지고는 애기가 잘못되면 또 신문에 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고 손을 벌벌벌 떨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신방 대원들을 둘러보면서 여러분들도 다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그랬지. 얼마나 꾀가 많어. 안 낳으면 공범이잖아. 그래서 애기 낳으면 뭐 나 때문에 낳았지 뭐 자기들 때문에 낳았다 그럴까. 그래서 제가 그러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억지로 기도를 처음 하고 이제 나오는데 이 철없는 어린 새댁이 아기를 안고 마당까지 따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둥게 하면서 아유 우리 전도사님이 안수기도 해줘서 우리 애기 병원에 안 가도 되겠다 그러더라고. 아니 나 같은 능력 없는 전도사 안수기도 받고 그걸 믿음이라고 믿었다가 아기가 열이 많이 올라가고 잘못되면 큰일 나잖아요. 그 다음 집에 신방을 갔는데 신방이 안 되는 거예요. 찬송도 생각이 안 나고 하나님의 말씀도 생각이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그 철없는 새댁의 소리가 귀에 쟁쟁쟁쟁 울리더라고요. 우리 애기 병원에 안 가도 되겠다. 우리 애기 병원에 안 가도 되겠다. 그러니까 이게 기도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신방을 얼른 끝내고 서재에 와서 그 집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때는 전화가 참 재미있어서 손가락 넣어가 르르륵 이름 전화기였어요. 그래서 전화를 해가지고는 이 얘기는 내가 기도해 보니까 병원에 가는 게 좋겠다고 그러려고 내가 전화를 했는데 이 철없는 새댁이 펄펄 뛰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주고 갔는데 아기가 잠이 들었다 깨어났는데 이불이 푹 쬐도록 땀을 흘리고 열이 뚝 떨어져서 장난 가지고 논다는 거야. 근데 이 박수 칠 일이 아니야. 이 새댁은 우리가 기도해 줘서 나았다고 그러는데 나는 그게 믿음이 안 되더라고. 그럼 손을 얹었다 내리는데 그게 뭐 낫겠나. 오전에 먹은 약이 뒤늦게 약발이 나타난 거겠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어느 날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우리가 할 일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기도하면 된다.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기다리게 하든지 바로 낫게 하든지 또 아니면 또 이런 의학이나 또 약을 통해서 고치시든지 그거는 고치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고치는 것까지 내가 책임질 일은 아니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부터 기도가 조금씩 자신이 이제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전 세계를 좀 다닐 기회가 있었습니다. 다니면서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은 어떤 분인가. 사실은 여러분의 교회도 제가 그 어린 시절에 몰래 와서 예배를 많이 드렸습니다. 저 뒤에 앉아가지고는 몰래 예배도 많이 드리고 하여튼 전 세계를 다녔어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제가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분들은 어떤 분인가 조사를 쭉 하고 배웠습니다. 배웠는데 몇 가지가 정리가 되더라고요. 예배에 생명을 거는 교회와 예배 시간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교회를 하나님이 쓰시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잃어버린 영혼,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가슴앓이가 있어서 불신자를 전도해서 교회가 부흥되기를 갈망하는 사람들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은 그 성령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아. 그러니까 꼬여있지를 않아. 너무나도 단순하게 기도하고 믿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구나. 그리고 이제 호주로도 갔다가 미국의 여러 교회를 돌아보기도 하고 남미도 갔다가 싱가포르도 갔다가 돌아오는데 제가 그분들에게 배운 게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한국 교회가 성령님을 다 환영하지 않아도 제가 성령님을 환영하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성령님을 내가 사랑한다는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성령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불타는 목마름으로 가슴을 활짝 열고 내가 갈망하고 사모하니까 성령님이 오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고백한 게 성령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든지
내 신학이나 내 경험이 성령님을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했어요.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제가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제 목회 가운데에 이 고백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는지,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들어보지 못한, 그리고 내 신학이 제한하지 않았을 때에 한계가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경험들을 주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낚시꾼이 낚시를 하는데, 낚시를 해서 뼘으로 재서 이게 40cm보다 큰 거는 살려주고 40cm보다 작은 거는 바구니에 담더라는 거예요. 아니 이상하게 왜 큰 고기는 살려주고 작은 고기는 다 막한디야? 그랬더니 모르는 소리 하지 말라고, 우리 집에 후라이팬이 40cm밖에 안 돼서 여러분의 믿음이 40cm밖에 안 돼도 오늘 밤에 4m 4kg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물속에서 노는 게 중요하거든요.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고이라고 하는 관상어가 있어요. 이 고이는 어항 속에 자라면 5cm밖에 자라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것이 그 연못 속에 집어넣으면 25cm가 자라요. 강물에 집어던져 놓으면 1m 이상 자라는 고기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분위기, 여러분의 믿음의 분위기, 이게 어항인지 강물인지 아니면은 또랑인지가 따라에 따라서 달라진단 말이에요. 저 큰 바다에 가보라. 여러분의 믿음이 1m, 1kg의 믿음이 성장된 믿음이, 성숙된 믿음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성령이라고 하는 거죠. 성령. 영어의 욕 가운데에 성령 받지 말고 목사해 먹으라 하는 욕이 있대요. 그게 욕 가운데는 참 지독한 욕이라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욕을 하면은 그 개동네 이런 데가 주로 많이 나타나는데, 이 사람들은 참 욕을 해도 그렇게 성경적으로 하는가 봐. 성령 받지 말고 예수 믿어라. 성령 받지 말고 목사 되라. 그러면 그게 저주라니, 저주. 가만히 생각해 그런 것 같아. 아, 성령 받지 않고 목사가 된다는 게, 성령 받지 않고 예수 믿는다는 게 불가능한 일이겠지만은 그게 저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 저도 우리 교인들 한 분 한 분 신방하지는 못합니다. 근데 한번 우리 교회 여집사님이 제 방에 똑똑 노크를 하시더니, 목사님 저희 집에 신방 한번 와주세요 그러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남편 되시는 분이 교회를 한 번도 안 나간 분인데, 뭐 어떤 회사인지 국가 어떤 공무원인지 모르지만은 진급을 하는 일이 있대요. 이번에 진급을 하면은 크게 쓰임 받지만은 이번에 진급 못하면은 나와야 된대, 내려와야 된대. 그래 걱정이 되다가 한번 그러더라는 거야. 니네 목사님 우리 집에 와서 안수 한번 해주면 안 될까 그러더래. 아, 그러니까 이게 뭐 또 전도도 할 겸해서 가야 되잖아요. 제가 갔습니다. 갔더니 부인이 간증을 해요. 목사님 우리 집에 며칠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목사님 오신다고 그러니까 이 양반이 집에서 담배를 피는데 우리 집 커튼을 다 갈아 끼웠대. 왜냐하면은 목사님 오시는데 집안에 담배 냄새 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리고 거실에 양주 진열장이 쫙 있었대요. 외국에 나가면은 양주를 또 선물로 받아온다네. 그래서 모양이 이쁘니까 그 진열을 쫙 해놓고 있었는데, 목사님 오신다고 양주를 다 그때 어디 치웠대요. 저 위에 계신 주님과 그 주님이 헷갈리면 안 된다고. 나는 가슴이 이상해지더라고. 야, 목사 온다고 커튼을 바꿔 끼우고 거실에 진열장을 바꾸는 사람은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가운데도 본 적이 없거든. 교회 한번 나간 적이 없는 이 철부지 교인이 목사님 오신다고 커튼을 바꿔 끼웠다. 여러분, 벽지를 갈아 끼웠다. 진열장을 바꿨다.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이 시간에 치유하시고 복을 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소원을 들으시고 여러분 능력 있게 쓰시고 그러는데,
우리 속에 있는 이만한 용기가 있냐 그 얘기예요. 내 마음을 비우고 무거운 짐을 집어 던지고 그분을 주님으로 모셔드릴 준비가 나한테 되어 있느냐 그런 얘기죠. 이만한 용기가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응?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주일학교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모세에 관한 얘기를 들으면은 야, 내가 모세 시대에 태어나서 얼마나 좋을까. 모세는 아침에 일어나면 하늘에 만나가 쫙 내려 있고, 그리고 지팡이를 내밀면 홍해가 쫙 갈라지고, 얼마나 신났을까. 적군이 나타나면 구름 기둥, 불기둥이 그냥 적군들을 박살을 내고 얼마나 신났을까. 엘리야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 야, 내가 엘리야 시대 한번 태어나봤으면 좋겠다. 기도하니까 하늘에 불이 슉 내리시잖아요. 그때는 교회 다니면 놀림감이 되었거든요. 나를 놀리는 사람 내가 기도하면 하늘에 불이 슉 내려 저놈 새끼들 콧구멍이 그냥 불고기 확 돼버리고 그냥.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 야, 내가 예수님 시대에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더랬었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 고치고 무리로 걸으시고 도시락 하나 바친 어린아이 도시락을 받아서 5,000명을 먹이고 그러면 그 도시락 내가 바쳤을 텐데 그런 생각을 했더랬었죠. 근데 철이 들고 난 다음에 내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게 옳은 생각이 아니야. 우리가 그 시대를 부러워하고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교회 시대, 성령 시대 얼마나 부러워하고 그리워하고 있는지를 제가 알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굉장한 시대에 살고 있구나. 구약 시대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타났거든요. 신약 시대는 예수님의 제자들만 예수님을 배웠잖아요. 근데 오늘 교회 시대는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도 추해서 작아서 누추해서 계실 수 없어 다 무너뜨린 하나님께서 냄새나고 추하고 보잘것없는 이 신앙, 이 인격, 이 믿음 안에 성령님이 임하신다고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된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성령님이 함께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성령님이 이 안에 와 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당하는 모든 문제 의논해 주시지요. 내가 걸어가다가 내 앞길에 걸림돌이 있을 때 옮겨 주시지요. 이분이 보혜사란 말이에요. 내 곁에, 내 안에, 내 위에, 나의 등 뒤에서 함께 하신다고요. 여러분도 굉장한 시대를 살고 있다고요. 이걸 내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님이 누구실까? 성령님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잖아요, 그죠? 지니처럼 지니야 내가 배가 고프니까 밥 좀 갖다 줄래? 주인님 뿅 밥상 차려 마십니다.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펼치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어요. 우리말은 하나님 단수로 되어 있죠. 근데 히브리어에서 원래 이 단어는 복수형입니다. 엘의 복수형이 엘로힘이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 문학에서 하나님이 복수로 되어 있다는 이 얘기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언어, 문자로 표현할 수가 없어서 복수로 표현한다. 그분의 존재 양식이, 그분의 크고 놀라우심이 너무 어마어마해서 우리 입으로 표현이 안 돼. 그때 복수로 쓴단 말이에요. 이걸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히브리 문학에서 장음 복수형이라 그렇게 만다고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란 단어 안에 성부 하나님도 계시고 성자 하나님도 계시고 성령 하나님도 그 아래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 아래 벌써 나오신단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나와요? 모든 성경의 1절 다음에는 2절이 나옵니다. 그럼 창세기 1장 1절 다음에 어떤 말씀 나와요? 2절 나온다. 2절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서 똑 떨어져서 2절에서는 성령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드는 역사의 주체로 등장하신다고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도 나오고 1장 1절에도 나오고 2절에도 나올 만큼 성령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 그 자체였다고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나오기 시작하시라고.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제가 그 망원동에서 목회를 했던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동네에 키가 크고 연세가 많으신 할아버지 한 분이 계세요. 이분은 한 교회 등록을 안 해. 오늘은 이 교회 갔다 내일은 저 교회 갔다 그러는데, 내가 그 교회에 부임하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 꾸준히 나오시더라고. 내가 워낙 설교를 잘하니까. 그러니까 그 나오시던데, 근데 뭐가 답답했던가 봐. 뭘 아는 게 없어. 그러니까 이분이 나보고 그러더라고. 전도사님, 제가 전도사님을 위해서 특별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특별 기도를 합니까? 그랬더니 산기도를 가시겠대. 기도 제목 적어달래. 그래서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을 쭉 적어드렸어. 그러니까 한 보름 정도 산기도를 갔다 오시더니 제 방에 들어오셨어요. 그러면서 그러더라고. 전도사님, 이번에 제가 기도하다가 특별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특별 은혜를 받았습니까? 성령님을 배알했습니다. 그러더라고. 성령님을 배알한 게 뭡니까? 그랬더니 자기 눈으로 성령을 보고 자기 귀로 성령의 소리를 들었대.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녀도 내 눈깔로 성령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저 양반은 보름 동안 기도하고 성령님을 볼까? 내 귀로 성령님의 소리를 들은 적이 없는데, 나는 성경을 통해서 내 기도 중에 성령님을 만나지만은 그렇게 만나지 못한데 보름 기도하고 성령님을 배알했다고 그러니까 배알이 꼴리대. 내가 물어봤어.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랬더니 성령님이 하얀 머리가 궁뎅이 밑에까지 흘러내려오시더래. 수염이 배꼽까지 이렇게 내려오시더래. 약간 대머리더래. 그래가지고 산 꼭대기에서 기도하는데 더 높은 데서 구름기둥, 불기둥 같은 걸 타고 쫙 내려오면서 김집사 이야이야이야 그 나타났대. 뿅 나타나더니 이번에 너희 교회 부임한 어린 전도사가 내가 참 아끼는 전도사인데 뭐 철이 없어서 잘 모른다. 내가 너한테 직접 얘기할 테니까 네가 그 어린 전도사를 잘 가르치그래 이래 그랬대. 근데 얼른 알았지. 산신령이구나. 여러분, 성령님은 그렇게 눈으로 보고 귀로 보고 매일 변덕 부리고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이 민족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성령을 붙들어서 휘젓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붙들어서 쓰신다고요. 내 문제를 맡기면 성령이 신이 부셔떨으신다고요. 암덩이가 굴러 떨어지는 게 성령님이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하나님이세요. 그분 인격자시거든요. 인격자. 그분 인격자거든. 모든 것을 알고 계셔. 현재 나의 서원과 문제와 아픔과 내가 얼마나 성령님을 기다리는지 내 열망과 내 불덩어리 이걸 다 알고 계신다고요. 그분 인격자니까 내 미래를 다 알고 계신다고요. 그분 앞에 숨기지 말고 아프면 아프다 그러고 억울하면 억울하다 그러고 죽게 생겼다 그러고 힘들어서 내가 감당이 안 된다 그러고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내가 내려놓으면은 성령님이 오셔서 그것을 이루신다고요. 할렐루야. 성령님은 이런 인격자시라고 하는 거죠. 그럼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성령이 오시면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게 저절로 되는 일이 많아요. 성령이 오시면은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인 걸 저절로 깨닫게 된대. 성령이 오시면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된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십니까?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의 구세주 되십니까?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가십니까? 이게 내가 믿은 것이 아니고 성령이 오셔서 믿게 만들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안 믿고 싶다고 해서 안 믿는 게 아니야. 우리 저절로 믿어진 거거든. 이 저절로 믿어주고 나면은 그다음부터는 지옥은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야. 응? 여러분, 지옥은 이제 지옥 가기는 영 걸렀어. 속상한다고 자꾸 지옥 가겠다고 그러지 마. 못 가.
여러분 지옥 가기는 영 걸렸어요 이제는. 왜? 성령이 오셔서 믿었기 때문에. 옆에 본다 가르쳐 주세요. 우리 지옥 가기는 영 걸렸네 그래. 응. 예. 가고 싶어도 못 간다고요. 가고 싶어도 못 간다고. 기도가 저절로 되어지고 찬양이 저절로 되어지고 교회 가고 싶어 미치고 이게 저절로 되는 거거든. 저절로 되는 거야. 저절로 기쁘고 저절로 기쁘고 저절로 행복해지고 이게 모든 게 저절로 됩니다. 제가 우리 기업인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성경을 오랫동안 가르쳐 본 적이 있어요. 가르치고 난 다음에 어떤 호텔에 가서 아침 조찬을 하는데 제가 물어봤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돈을 많이 벌었습니까? 그랬더니 저절로 벌려지더래. 돈 벌어서 집어 던져놨더니 굴러다니면서 지가 커져가지고 오더래. 또 좀 커진 걸 집어 던져놨더니 돌아다녀가지고는 결혼해가지고 나타나더래. 그 다음에 또 던져놨더니 지네들끼리 돌아다니면서 새끼 나가지고 오더래. 그러니까 큰 돈은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거야 이게. 야, 그런 복 나도 받아서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지. 40마흔이 훌쩍 넘어선 총각이 결혼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결혼하고 싶어요. 결혼. 근데 여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 여자 좀 보내주세요. 이쁜 여자 결혼. 그래서 나타나더래. 결혼시키시면 살 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돈이 없어서 그렇대. 돈 좀 벌어야 되겠다. 돈부터 벌자. 그래서 하나님 돈 벌게 해주세요. 결혼하게 해주세요. 여자 보내주세요. 결혼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돈, 하나님 여자, 하나님 결혼, 돈, 여자, 결혼, 돈, 여자, 결혼. 그랬더니 돈 여자랑 결혼하더래. 어떤 사람은 돈이 저절로 벌려지는데 어떤 사람은 돈 여자랑 결혼하더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성령이 오시면 이렇게 거저 받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인데 믿음은요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 오늘 내 사건이 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저 중동 지방에서 한 젊은이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 근데 그 죽음이 나 때문에 돌아가다. 그분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과거의 죄, 오늘의 죄, 미래의 모든 죄가 해결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우리는 말이 된다.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을 통하여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소망,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고 살게 될 그 빛나는 그 아름다운 삶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온전한 행복은, 온전한 치유는, 온전한 축복은 천국에서 경험하겠죠.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 천국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죽으면 천국 간데 가봤나? 안 가봤는데 아는 걸 어떡할 거야? 안 가봤는데 믿어지는 게 어떡할 거야? 말이 안 되는데 말이 된다니까. 그게 이 소망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 영원한 소망이. 여러분 이게 이상하잖아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얻을 것이가 아니야 이미 얻었단 말이에요. 우리 영원한 미래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생의 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미 현재형으로 이루어졌다고요. 사랑,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쉬운 겁니까?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게 간단한 일입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얘기 없어. 용서해 그래 너 살아. 근데 내 문제가 되고 나면은 그게 이제 도무지 안 되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잖아요. 그 목사님이 용서하라고 나도 용서할 사람이 있다고, 원수 같은 인간이 있다고, 여러분 다 용서하시라고. 여러분들 가운데 용서해야 될 원수가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97살 잡수신 할아버지가 손을 들더래요. 아니 그렇게 100살이 다 되도록 용서할 사람이 없도록 어떻게 그렇게 사셨습니까? 비결을 가르쳐달라고 했더니 한마디로 그러더라는 거예요. 다 죽었시 그러더래요.
용서할 사람이 다 죽고 저 혼자 살면 없겠지만은 우린 다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 같은 사람도 목사인데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우리 교인 안에 많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게 또 안 돼. 그리고 뭐 부정적인 얘기를 그렇게 하고 다니고 그러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야. 톡톡 쏘고 다니고.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 목사님, 저는 앞에서는 톡톡 쏘지만 뒷끝은 없어요. 내가 그래서 쏜 너는 뒷끝이 없는데 쏘인 우리는 뒷끝이 많다. 이게 해결이 안 돼요. 내가 정말 진지하게 기도해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너무 이 사람 감당이 안 되니 여의도로 이사 가서 순복음교회 나가게 해주세요. 이사 갔는지 모르겠어 내가. 우리 다 있거든. 우리 다 그런 사람이. 용서하는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불쌍하더라고요. 마음에 상처가 있어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있으니까 불쌍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용서하는 것도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이게 은혜 받으면 이게 저절로 해결돼 버려. 이제 지금은 그분이 용서할 필요가 없어. 용서해달라 기도도 할 필요가 없어. 어느 날 다 녹고 없어졌어요. 눈 녹듯이 녹고 없어졌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라고요. 일어나게 되는 거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얼마나 무능합니까? 우리 인간이. 응? 얼마나 무능합니까? 여러분, 태풍이 불어오면 개미, 거미, 짐승들은 다 알아. 지진이 일어나면 쥐새끼들은 다 알아. 근데 모르는 게 인간이야. 이게 멍청하게 있다가 당하는 게 인간이라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능력을 받는, 하나님이 특별한 은사들을 주시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만 봐도 나무로 한 그루인데 가지가 3가지가 있어가지고 그게 나타나는 은사들이 언어와 관계되는 은사, 계시와 관계되는 은사, 능력과 관계되는 은사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잖아요. 방언과 예언과 통역의 은사가, 지식과 지혜와 영분별의 은사가, 믿음과 병고침과 능력, 기적을 맛보는 은사가 그 안에 있단 말이에요. 기도의 은사죠. 기도의 은사. 여러분 방언 잘 아시잖아요. 우리 장로 교인들은 방언이 그렇게 어려운가 봐. 하나도 안 어려운데, 그치? 방언으로 기도해버리면 그게 방언 기도인데 그걸 몰라. 근데 하나님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을 때에 하나님 방언으로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럼 이게 방언이 그냥 열리게 돼 있는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가 봐. 은사를 주신다. 기도의 은사를 주신다고요. 예언의 은사. 물론 우리가 미래를 말할 수 있지만은 그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만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 내게 주신 성령으로,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으로, 예언은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넘어진 사람 이렇게 세워요. 상한 교회를 치유한단 말이에요. 무너지는 가정을 세운다고요. 깨어진 사업을 이렇게 세운다고요.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으로 기도하면, 성령 붙들고 기도하면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라고. 남편이 힘들어할 때에, 자식이 낙심할 때에, 부인이 속상해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면 덕을 세우고 넘어졌다가 벌떡 일어나고 권면하고 잘못된 걸 가다 돌아오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영혼의 치유, 마음의 치유, 환경의 치유, 육체적인 치유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은사가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이렇죠. 공부 많이 하지 않았는데 영적인 지식과 지혜가 넘쳐난단 말이에요. 영분별의 은사. 요즘 교회 안에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우글거리고 있습니까? 여기 와서 교인들이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은, 아프다 그러면은, 불평이 있다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에게 가서 기도 받으러 가자. 밖에 가서 성경 공부하자. 상담자 만나자. 선교사님 만나서 우리 사명을 갖자. 그리고 취미생활 기가 막힌 데가 있다. 성경을 기가 막히게 쪼개는 데가 있다. 이러고 간다고. 그럼 백발백중 이단이잖아.
여러분,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은 영분별 은사가 있어야 된다고요.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하나? 책 보면 알아야지. 냄새 맡아보면 알아야지. 한 그릇 퍼먹어 난 다음에 배가 부른 다음에 똥이네. 그럼 되겠어요? 이미 이단에 똥독이 올랐는데 책 보면 알아야 돼. 그 은사거든. 그 영분별 은사를 못 받으면은 쫄래쫄래 따라간다 이게. 똥독이 올랐어. 이미 늦었어. 이런 사람들에게 주는 찬송이 있습니다. 때는 늦으리 그러고 만다고요. 그러면 안 돼. 똥독에 빠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영분별 은사를 받아야 돼요. 믿음의 은사가 있습니다. 믿음의 은사. 믿음의 은사는 예수를 믿는 구원 얻는 믿음과는 다른 은사로서의 믿음이에요. 부정적인 얘기를 잘하는 사람, 남 비판을 잘하는 사람, 항상 부정적인 면, 약점을 잘 보는 사람, 이런 사람은 믿음의 은사가 없어서 그래요. 믿음의 은사는 교회 생활에 위기가 있을 때에,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사업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내 마음에 낙심되는 일이 있을 때에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내는 능력입니다.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으로 만들어내는 능력입니다.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능력입니다. 작은 것을 키우는 능력입니다. 이런 능력이 내게 이런 능력이 나타난단 말이죠. 믿음의 은사는 기가 막힌 겁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의 은사, 그다음 병고침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여러분, 병고침의 은사는 복수로 되어 있어요. 병이 하도 많아서 그런가 봐. 여러분, 물론 특별히 은사를 받은 분도 계시지만 모든 성도님들은 이미 그들에게 권세가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세가 있습니다. 권능이 있습니다. 권능이 있어요. 우리가 이것도 병을 물리치는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영아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몸에 있는 암덩어리가 굴러 떨어질지어다. 모든 통증들이 떠나갈지어다. 내 자식을 방황하게 만드는 더러운 영아 떠나갈지어다. 내 남편을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는 샤악한 영아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기적 행한까지, 이적과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자리까지 우리가 가게 된다는 말이죠. 가게 된다는 말.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은사가, 또 병고침의 은사가, 능력의 은사가, 믿음의 은사가, 능력이 나타날 은사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그랬습니다. 명령형이에요. 명령형. 여러분, 지난 철야 때 성령 충만 받았지만은 오늘 또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계속 용법입니다. 어젯밤에 잠잤지만 오늘 또 자잖아요. 어제 아침 밥 먹다면 내일 아침 또 먹잖아요. 성령도 그렇게 계속 용법으로 되어 있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충만해라. 너무 귀한 것이니까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고요. 되어 있어요. 고등학교 2학년 아이가 학기말 시험을 쳤어요. 아빠한테 전화했어요. 아빠, 평균 90점 넘어서면은 나 90만 원 준다고 그랬죠? 그러면 몇 점인데? 아니요, 그 돈 아빠 쓰시라고요. 이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시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제한하지 않으면 제한 없는 은혜를 주시고 싶어 하신다고요. 제한 없으시고. 여러분, 성령은 우리 가운데 우리가 갈망하는 것보다 더 오시고 싶어 하신다고. 여러분, 성령님은 단순하게 믿으면 단순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단순하게. 꼬여 있으면 안 된다는 말이죠. 우리가 찬양할 때에 찬양의 마음의 문을 활짝, 굉장히 중요해요. 찬양의 향기 가운데 임재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저는 찬양할 때에 누구보다도 손을 높이 들고 찬양을 합니다. 손 들라고 그러면 성령이 오시다 키 큰 사람한테 딱 걸리고 나한테 못 오시면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성령을 갈망하는 넓은 마음 가지고 성령을 모셔드려야 되거든요. 모셔드려. 나는 믿음이 없는데요. 믿음이 없어서 믿음을 주시기 위해 오신다고요. 나는 이제 교회 처음 나왔는데, 오늘 철야 처음 나왔는데요. 좋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여러분이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신다고요. 난 죄가 많은데 그래도 성령이 오실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제 문제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오신다고요. 내 문제는 너무 큰데 너무 크기 때문에 오셔서 치료하신다고요. 이 시시한 문제까지도 하나님 관심 가지실까요? 머리털까지 관심을 가지신다고요. 아무리 작은 문제도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무리 큰 문제도 하나님은 역사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꼬여 있으면 안 돼. 단순하게. 내가 전 세계를 다녀보니까 영적인 사역자들은 어린아이 같아. 어린아이 같아. 말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고 마음도 어린아이 같고 모든 생각이 너무 단순해. 너무 단순해. 오래전에 저 강북 지역에 5층짜리 빌딩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4층에 개척교회가 들었었대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5층 꼭대기층이 술집이래. 그러니까 주일 낮 예배는 문제가 없어. 근데 이렇게 철야 예배나 저녁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은 윗집하고 아랫집하고 충돌이 되는 거야. 서로 예의를 지키느라고 이 목사님이 저녁 예배 시간, 철야 예배 시간 조용한 노래만 불렀대.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곧나요. 그리고 조용하게 했대. 그때 위에도 조용한 시간을 갖더라네.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 에이 모르겠다. 불길 같은 성신자고 찬송을 막 불렀더니 위에도 그냥 빵빵하게 나오더래. 누가 사랑을 아르르만 창문이 드르르 막 들이더래. 예배가 안 돼. 예배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금식 기도를 했대. 술집 없어지게 해달라고 작정 기도를 한 달 기도를 하는데 한 달이 안 됐는데 술집에 불이 나서 그때는 톱밥 난로였는데 톱밥 날라고 과열이 돼가지고 술집만 새까맣게 탔대. 이상하게 불이 나가지고 아래층에 있는 태권도 도장과 교회는 안 탄 거야. 술집만 새까맣게 탔다는 거야. 불난 게 이상하거든. 모양이. 술집 사장이 아래층에 있는 목사님이 술집 없어지게 기도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고발을 했어요. 이 불은 목사님의 기도로 불이 났다는 거지. 방화범으로 불려갔습니다. 목사님이. 그래서 조사계장이 그러더래요. 목사님, 이 불은 술집 사장의 이야기 인적선 목사님의 기도로 인하여 불이 났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목사님이 호호 경찰 아저씨, 내가 술집 없어지게 기도한 것은 사실이오마는 내가 기도했다고 술집에 불이 났겠소? 그랬더니 경찰이 조사계장이 그러더라네. 목사님 이상해요. 뭐가? 술집 사장 기도의 능력을 믿는데 목사님은 기도의 능력을 안 믿네요. 그러더라는 거야. 그래서 조사를 다 끝냈어. 그리고 마지막에 도장을 잘 찍으세요. 그래서 도장을 찍는데 잘 읽으세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그렇게 돼 있더래. 이렇게 믿음 없는 목사의 기도로 불이 난 것 같지는 않음. 그러게 되네. 우리 가르쳐주고 던져주는 시사점이 있잖아요. 기도해놓고 안 믿는 거야. 기도해놓고 안 믿는 거야. 이 밤에 은사를 갈망하시는 분들, 은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아픈 몸으로 오신 분, 또 병든 가족, 병실에 눕혀놓고 오신 분, 주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업 때문에 어려운 분 계십니까? 부채의 영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난의 고리가 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닫힌 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질에는 권세와 재물 얻는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부부관계를 깨트리는 사악하고 더러운 불의의 영아 떠나갈지어다. 신앙생활의 행복을 잃어버리신 분이 계십니까? 예배를 하더라도 재미가 없습니까? 교회 생활의 행복을 잃어버렸습니까? 기도해도 하늘의 문이 닫혔습니까? 영적인 치유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관계가 깨졌습니까? 용서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맡기면 이런 역사들이 있는 그대로 나타난다고요. 단순하게 믿으면 단순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요. 특별히 이 마지막 날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자녀들이 세계를 정복하는 요셉과 같은 인물들이, 모세와 같은 인물들이, 다니엘 같은 인물들이, 느헤미야 같은 인물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자라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아버지가 축복하면, 할머니가 축복하면 그 아이들이 이런 인물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을 받고 요셉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손끝에 축복이 있는 거예요. 아비 어미의 축복, 손끝에는 축복의 권세가 있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 이 아이들 축복하세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내가 주의 영으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기 인생에 긍정적인 예를 한다고요. 엄마가 병실에 누워 있는데, 엄마 걱정하지 마, 내가 엄마 방 다 고칠 거야. 이 세상에 아픈 사람 내가 다 고칠 거야. 이 아이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가 막힌 의학을 개발하는 인물이 된단 말이에요. 아빠가 사업이 어려워져서 전전긍긍하고 힘들어하는데 어린아이가 예언을 하는 거야.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돈 벌어서 아빠 빌딩 사드릴게요. 걔가 일 낸다니까. 걔가 갑부가 되고 재벌이 된다니까. 응? 여러분, 우리 집안에서 줄반장도 안 나오는데 믿음을 가지고 축복하면 그 아이가 장관이 되고 정부 고관이 되고 세계적인 인물이 된다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응?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 위해서 이 축복기도를 하는 거예요. 축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밤에 성령님을 환영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환영하겠습니다. 저한테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셔드리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비우세요. 커튼을 갈아 끼우고 진열장 내 속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들 치우고 모셔드리시길 바랍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된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느라 오시옵소서. 제가 성령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오늘 밤에 성령님의 사랑을 받는 이 밤 되시길 바랍니다. 불타는 목마름으로 사모합니다. 사모하는 자들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 제가 경험하지 못한 일입니다. 맛보지 못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제가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임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밤 기도할 때에 하늘의 영들이,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을 가르고 여러분 각자 머릿속에 임하는 귀한 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 우리가 성령님을 마음껏 환영하고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큰 문제도 주님 앞에 쏟아놓습니다. 작은 문제도 하나님과 의논합니다. 보이지 않는 미래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모두 성령의 임재 속에 젖어들게 하옵소서. 냉랭한 심령으로 왔다 뜨거워져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앉은 저 자리가 안전병이 신앙이 일어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도 제 발로 걷지 못했던 믿음의 영혼들이 큰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불이 떨어지는 갈멜산 제단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갖 문제가 회복되어지고 응답받고, 하나님, 온갖 질병들이 굴러떨어지고 무거운 짐들이 굴러떨어지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묶고 있는 더러운 영들이 굴러떨어지고 도망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빠져 도망가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결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오늘 응답받아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응답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미 고침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미 하늘문이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벙어리 같은 입술이 터져서 담대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껏 치료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